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믿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고등부나 청년회에서 수련회를 하면요, 그 수련회 하는 기간 동안 참 분위기가 좋습니다. 중고등부에서 또 청년회에서 이번 여름에도 수련회를 다녀오신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모로 참 유익했다,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교육자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번 수련회가 어려웠지만 힘든 일 많았지만 또 그 걱정거리도 있었지만 학생들이 잘 버텨주고 청년들이 잘 해주어서 참 은혜가 되었다, 참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 주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수련회 참 좋았던 그 수련회, 은혜가 넘쳤고 감동이 있었던 그 수련회 그 다음 주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 주일은 더 감동이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그 다음 주일을 다 채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난 그 다음 주일에 청년들과 학생들은 더 적게 모입니다. 수련회에 참석했던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수련회 하느라고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3일 동안 수련회 하는데 준비하느라고 수련회 밤잠 자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듣느라고 그래서 나머지 그 다음 3일은 자줘야지만, 한 3일 동안 푹 자야지만 이렇게 피로가 풀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은혜로운 수련회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갔는데 그 집, 그 가정, 그 학생들과 청년들의 현실은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부딪혀야 되는 현실이 그 집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집안 형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서 교회에 나올 소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쩌면 수련회 가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지요. 학생들, 청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공동체 새벽기도 점프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마치 어른들 수련회를 보내는 것처럼 참 좋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고 그 시간 동안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전에 겪어보지도 못한 더 큰 어려움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이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정말 그곳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 산에 예수님이 변화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요, 거기 그냥 있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너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통사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간질이 있는데 그 간질이 얼마나 지독한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 아비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간질이라는 질병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질병을 앓았습니다. 키도 크고요, 인물도 잘생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거리에서 그냥 속절없이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옆에 있는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눈이 뒤집혀지고 자칫 잘못하면 혀를 깨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경련을 하고 났는데도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을 제가 보았습니다. 친구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자신의 아들이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았던 부모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 소문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아들이 이렇게 아픈데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아들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어디 용환 의원에게, 심지어는 점치는 사람에게라도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병만 고칠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아들이 아픈 것은 쳐다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거든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좀 고쳐달라고 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이렇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제자들이 고쳤다고요? 못 고쳤다고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도 아무도 그 아들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용환 의사들도 이 아들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할 수 없었고 아무도 그 아픈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없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내시고 고칠 수 있는 분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꾸짖으시니까요. 귀신이 나가고 그때부터 이 아들이 회복되었다, 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지독한 문제는 해결책이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그 문제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곧 죽을 것 같이 정신없는 그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서 도대체 곧 죽을 것 같이 정신없는 그 문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넘어서게 만드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안 되는 고질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가를 토로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의 문제, 이 제자들의 상태가 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질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있는 이 아비의 문제도 아니고, 이 간질이란 질병을 앓고 있는 이 아들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이 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마땅히 있어야 하는데, 지금쯤이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데, 지금쯤이면 그냥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속상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지금 토로하시는 겁니다. 뭐냐 하면요, 이 아들이 나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 시로부터 나으니라. 이 아들이 나았으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라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자들도 분명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고 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마태복음 10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분명히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면 단방에 귀신이 떠나버리잖아요. 아이가 온전해졌는데 그렇게 쉽게 하는 그것을 제자들이 하지 못하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당연히 제자들이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제자들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하니까 예수님도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요, 이게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원문의 성경에는 이 우리라는 말이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안 되나요?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제자들은 혹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만 아시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합니까? 이런 지독한 중증을 가진 그런 아이들에게 맞는 예수님식 맞춤형 치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아직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그런 비법이, 그런 기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 제자들을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너무나 퉁명스럽게, 너무나 건조하게, 너무나 시큰둥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 그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믿음이 작아서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도 사실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아이의 증상이 너무 심각해서 치유하는 것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증상을 가진 아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능이 정지하면서 갑자기 물에도 떨어지고 불에도 떨어져 버리는 기절하는 일이 벌어지고 경련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고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비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고 안 계신 상태잖아요. 예수님도 없고, 예수님이 계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도 없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제자들 가운데 리더십을 가진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이라도 거기에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중심 제자 세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제자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허전하고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쫙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안 될 것 같고요, 위축되기 시작하면요, 그 분위기가 완전 압도당해버리면요,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안 되고요, 위축되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됩니다. 우리끼리 해보려고 하니까 어설프고 잘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 생각이 이 제자들을 그냥 지배해 버린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압도당해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몰려온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쳐다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팔짱 쫙 끼고 벽에 딱 기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듣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는요, 설교하기 정말 쉽습니다. 준비했던 설교문보다 더 많은 설교가 쏟아지는 것을 정말 자주 경험합니다. 제가 도대체 제가 생각해낼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 제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서 있는 저 목사 어떻게 하는가 보자라고 냉담하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준비한 설교문도 제대로 읽고 내려오지 못하는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중심 제자들이 산에 가고 없는 그때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아비와 아들이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몰려왔습니다. 아들과 이 아비만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봅니다. 이 남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자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길이요, 믿음과 기대의 눈길이 아니에요. 제발 고쳐주십시오, 정말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는가 하면 보자 하는 그런 냉담한 눈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지 니네들이 뭘 하겠어라고 일말의 기대라도 있던 것을 거둬가 버리는 그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선이 정말 이 제자들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형편도 있었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둘러싼 사람들에게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문제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버립니다. 뭐라고요? 형편이 어려웠다, 환경이 그럴만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자들을 향해서 불신자라고 말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만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고요. 너무 작아서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형편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생각해버리는 그 약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 이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다 둘러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부담스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그런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병든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서 믿음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으니까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성도인데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인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리라는 어떤 소망도 없이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작은 것이요 병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그 빗물을 받으려고 하면요, 양동이든 대야든 거기에 내어놓아야 하는 겁니다. 양동이를 엎어놓고 대야를 다 엎어놓고 난 다음에 나에게 물이 쏟아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물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양동이든 대야든 열어놓고 물을 받도록 받쳐놓아야지만 거기서 쏟아지는 빗물을 채워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번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제자들이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요, 풍랑을 보고 예수님이 그 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와서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 어쩝니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또 성경을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 17장을 읽었는데 14장을 보면요, 제자들을 먼저 바다에 보내놓고 예수님이 나중에 따로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물리로 오라 하십시오 해서 그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리를 걷다가 그 주변의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풍랑 만나면요, 그 파도 만나면요, 우리를 덮칠듯이 찾아오는 풍랑 만나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는 것 말로는 쉽지만 실제 그게 우리 현실이 되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불쑥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치 이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떠머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처럼 정신없이 지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일을 같이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지만 어려운 현실이 찾아오니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보인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보이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커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도 싹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 안 돼요. 너무 어려우니까 찬송이 쑥 들어가 버리고요, 너무 힘드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의지도 꺾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절박하면 기도한다고 하대요. 아니에요. 힘들면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냥 생각해 버립니다.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작은 것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이 병든 것이고 이것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풍랑 보고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그것을 향하여서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겨자씨를 몇 개를 뭉쳐가지고 셀로판지로 이렇게 붙여 놓아야지만 그제서 비로소 보이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런 씨앗 여러 개가 아니라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에게 명령해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산이라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는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산을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산은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저 산을 두고 맹세할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항상 그 산은 거기에 있으니까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상징적으로 늘 변하지 않는 것,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그 산을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산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산은 옮겨진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으면 그 옮겨지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예전부터 거기에 있어 왔던 그 산조차도 옮겨질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또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 심각한 증상, 귀신 들려서 관절 증세가 나타나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 희한한 일을 만날 때에, 그 도대체 이런 악한 그 병증도 도저히 안 됐다고 느껴질 그때에 믿음으로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둘러서가지고 발짱 끼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형편과 어려움을 뛰어넘도록, 그 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산도 움직인다는데,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데,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돋보기를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문방구에서 파는 돋보기를 사서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에 햇빛이 희미해서 날씨도 춥잖아요. 햇빛이 희미해서 날씨도 추운데 그 돋보기를 가지고 빛을 모으면요, 그 돋보기 아래에 놓인 것이 무엇이든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그냥 장난삼아서 그 돋보기 밑에다가 제 손을 딱 넣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절대로 돋보기 밑에 손 놓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종이를 놓으면 종이가 까맣게 타들어가잖아요. 겨울 햇빛이요,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춥잖아요. 햇빛이 강렬하지 않아서. 그런데 별 힘이 없어 보이는데도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집중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던 하나님이 내 형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내 속에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추운 날 힘없는 햇빛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 찾아와도 마치 더운 날 여름 햇빛처럼 하나님을 누리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여러분 빛을 모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한번 이쪽을 비추고 또 저쪽을 비추고 이렇게 돋보기를 흔들면서 비춥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 마치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처럼 가만히 있습니다. 돋보기를 놓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빛이 모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이 모아질 때 거기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걱정을 하고 있고 하나님 바라보고 온통 이렇게 흔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 적도 없으면서, 돋보기로 빛을 비출 때 가만히 집중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빛을 모아야 하는데,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가운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나서는 곧바로 다른 어려운 형편을 쳐다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고 또 왔지만 또 어려운 형편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돋보기를 흔들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나님께만 바라봐야지, 그것이 믿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은 도저히 하나님 바랄 수 없고 하나님보다 그 형편이 더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데서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일이 반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생의 어려움이 일어나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불가능한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간질 증상을 보이는 이 아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이 시대에도요, 똑같은 질병 앓는 사람들이 많고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대로 있잖아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질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우리 사랑만 가족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이웃들은 하필이면 믿음이 작은 우리를 만나가지고 아직도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제자들. 이 제자들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증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전하라,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세를 부여받았던, 그 권세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에 이미 그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그런 권세를 받았는데도 제자들이 그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아이에게 그 권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개그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한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가 어떤 게 있냐면요, 보이스 피싱을 하는, 그 조선족 사람들이 나와서 보이스 피싱을 하는 주제로 한 개그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보이스 피싱을 하는 두목이 나와가지고요, 사장이 나와가지고 정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준다,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슷하게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는 심정으로 자신의 권세를 주었던 그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귀신 들림이나 간질적인 질병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들이 다 없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가서 보여주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걸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미 하나님 나라
나라의 표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위축되어 있으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중증의 증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귀신 들림과 병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도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고요.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었는데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을 믿음을 가진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병증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원에 가서 목회자가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방장이 기도했는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그 질병이 고쳐지지 못하면, 간질병이 곧 낫지 않으면 예수님이 책망한 방식으로 믿음이 작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요, 지금 원하시지 않으면 우리 믿음과 상관없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의 기도는 병중에 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병증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병중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보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없을 때에, 우리가 부족했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은혜였고, 우리가 오히려 아파 보니까, 아프기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교만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아파 보니까 더욱 간절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깊이 알게 되는 기회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치유에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믿었으니까 당연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믿음의 기도를 했으니까 저 사람의 병이 당연히 무조건 나아야 돼, 무조건 일어나야 돼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는 자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저 산을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 저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지요. 어릴 때 제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보기 위해서 산을 향해서 명합니다. 움직여라, 움직여라.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만약에 그런 방식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움직이라고 하면요, 지금도 계속 이 산들이 핑핑 날아다닐 겁니다. 팔공산, 에베레스트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계속 산들이 날아다닐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 산이 움직이려고 하면요,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그 산을 거기에 두셨잖아요. 그 산이 뿌리채 뽑혀서 움직이려고 하면 그 산이 움직여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신 그 법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뜨리시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강력한 이유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산이 움직여지게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사람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게 답답했어요. 분명히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살아나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녀가 살아나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남편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못하면 우리가 무능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너무 작아서 마치 없는 것과 같은 믿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겨우 우리 믿음만 지키면서, 내 믿음 겨우 지키면서, 겨우 주일 지키면서, 겨우 예배 시간 겨우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살아있는 믿음 주옵소서. 병든 믿음이 아니라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집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어려운 형편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힘든 상황, 어려운 형편 때문에 바라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돋보기로 햇빛을 비추는,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비추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형편을,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입시다. 도움을 구합시다.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이 아비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습니다. 구하고 요청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나의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맞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초점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형편 가운데 주님 간지를 앓고 있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비처럼 아버지 하나님,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죽을 것 같은 혼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이들이 살 길을 찾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전히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인생 가운데 그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 가운데 어려운 일이 지나가지 않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전에 상상해보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찾아와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한숨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마치 간지를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들 때문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예수님께 다급하게 찾아온 이 아비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주님이여, 이들을 고쳐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 형편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낙심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집중하는 것처럼,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땅 위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